인간의 역사를 반복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 선조들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험이 되고 있으며 미래 후손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범위를 크게 줄여서 한 개인의 모습을 들여보아도 이 반복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의 겉모습을 닮은 것에 국한되지 않고 아버지의 어투나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는 나, 그리고 그 어느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나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론 놀랍고 또 다른 한편으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반복되는 삶을 세대에 걸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인간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존재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연설 마지막 부분인 오늘의 본문 51절 전반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은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을 두 가지 내용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목이 뻣뻣하다는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성격이 완고하거나 고집이 센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농부가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소나 나귀를 일컬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옛적부터 몹시 센 고집의 사람을 황소고집이라 불렀던 것을 보면 그만큼의 지독한 고집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 부리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 그 완고함은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목이 곧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직후입니다. 즉 애굽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지칭한 내용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목이 곧은 자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유래한 이 표현은 레위기와 예레미야서에서 쓰여진 내용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불순종에 따르는 대가를 열거하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즉 완악하리만큼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들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후 많은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들은 만국의 길 위에서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그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10가지 기적과 같은 재앙을 목도하고 홍해에 마른 땅을 건넜으며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번성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남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로 돌아오라 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자신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출애굽 세대나 지금의 유대인들이나 그들은 모두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모두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의 신분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선 노를 바랬던 유대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실제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스데반의 책임 추궁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극심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원어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옮겨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도의 화가 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린 대로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의 이를 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함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를 느끼며 화를 표출하는 것일까요? 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내 뜻, 내 생각 또는 나의 계획이나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되고 감정의 표현 또한 나 자신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노의 자리에선 타인에 대한 배려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의 일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과 우리 각자는 얼마나 관련되어져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 수와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완벽하게 이것들과 무관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결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결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절하며 그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나의 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할례는 붙잡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더 좋아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삶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분을 내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분명히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내일을 생각하니 또다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음을 보장해 주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다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바라기보다는 내일의 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신 돈과 힘을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은 확실하게 나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듯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채 이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에서 늘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는 것이 그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에 완전히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으며 산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쪽,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늘 우리는 넘어지기 일쑤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서 조금은 덜 갈등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온전히 육체에 속한, 다시 말해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유익과 가치관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찼던 유대인들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은 그 순간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우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0절의 내용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로 쳐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 백성들에게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스데반의 삶에 완전한 통치를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할 줄 아는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에 절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에서 나 자신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타인만 존재합니다. 남을 위해 양보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으며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죄인된 신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들임은 분명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단지 나무가 비를 맞고 결실을 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더욱 알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움으로써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자신의 편지에 써내려간 바울, 그가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한 사울과 동일한 인물임을 만일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과 화평과 자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답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모두 오래 참아야지 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절제해야지 하면서 과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어낼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화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풍성함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음을 더욱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는 달리 새로운 이 아침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늘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변화된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